예. 자,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을 가지고 상고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8장과 9장에서 치유와 병 고치는 이적 사건이 주로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0장에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를 세우고 난 뒤에 이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천국이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가서 내가 병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쳤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병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라 하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보내면서 가면 너희들을 다 환영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너희들을 옥에 넘기고 심지어는 너희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어. 그때 너희들은 이걸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참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너희들이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길은 결단코 무슨 도깨비 방망이 한번 딱 때려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금 나와라 금 나와라 와라 또 옥딱 은 나와라 와라 또 옥딱 하면 나오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0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을 마침내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 그 자들이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믿음의 개념과는 사뭇 다른 개념이 이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10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하고는 제자들이 먼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거절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몸소 제자들에게 산교육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11장과 12장이에요. 그 중에 11장은 이제는 뭔가 확 겉으로 드러나는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닌 상태. 그런데 뒤에는 이제는 밖으로 확 드러나서 적대감을 노출시키고 있는 상태가 12장이에요. 근데 11장은 이 적대감이 확 드러나진 않았지만 왠지 안에서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1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2장 2절에 딱 들어가면서, 11장 2절에 딱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옥에서 누가 하신 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내요. 자, 보세요. 이 말은 우리 성경 읽을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쉬워요. 지금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저자 마태가 하는 말이에요. 자, 저자 마태가 지금 독자인 이 1세기 때 유대 나라에 사는 이 독자들에게 하는 말,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느냐가 이 속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는 지금 5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기적사건 또 가르침의 내용들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 즉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걸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하면 5장부터 7장까지 얘기한 산상수훈이나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나 제자들을 세워서 선교 명령을 하고 있는 10장의 이야기가 바로 메시아의 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일로 받아들여야 됨을 지금 마태는 요 2절 11장을 출발하는 데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뭐를 묻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옥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4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4장 12절. 자, 저처럼 4장 12절을 이렇게 성경을 양쪽으로 11장으로 이렇게 잡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4장 12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시고 또 이적 사건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뭐 했어요? 옥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11장 2절에서 요한이 어디에 지금 있다고요? 옥에 있어. 자, 옥에 있는데 요한이 옥에서 지금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들어서 계속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도 세례 요한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는 것이 드러나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주일날 와서 이제 토요일날 되면 맞아, 내일 교회 가야지. 그리고는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맞아, 설교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예배당을 떠나고 쫙 가서 세상에 살면 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어디로 간 적 없이 봄날에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고, 이제는 나는 그저 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급급해서 살다 보면 에이 뭐 어떻게 내가 다 그렇게 살아 하고는 눈치를 끈 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모습하고는 이 세례 요한하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 안 드세요? 어디에 있든 끊임없이 누구의 관심을 가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오늘 여러분과 내게 뭐라고 지금 옆에서 자꾸 이 저자로서 얘기를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예수가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들이었다는 것을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고 기적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이 유대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까?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까?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의 최초 독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했던 그 내용이 이 프리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도 실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뿐이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오시는 분은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소개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도 했고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있기를 뭐라고 물어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묻고 있을까요? 자, 우리 앞에서 지금 넘어온 지가 오래돼서 다 까맣까맣해졌죠. 우리 한번 가볼까요? 3장 12절에서 이 예수, 이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는 오면 어떤 일을 하기를 바랬냐면 이런 일을 하기를 바랬어요.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예수님이 오시면 내 뒤에 올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이 모습은 어떤 지금 이미지입니까? 심판의 이미지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나쁜 짓 하는 놈, 저 세리, 저 나쁜 짓 하는 헤롯, 이 나쁜 짓 하는 저 로마놈들 그냥 콱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아니 와가지고 한다는 게 지금 뭐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러니까 순간 어떻게 돼요 지금? 이야, 이게 메시아 맞아? 아니 내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내다봤던 메시아가 왔을 때의 모습하고 맞아? 하고는 지금 적지 않게 혼란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하지 않는데 식탁교제를 해? 뿐만 아니라 아니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제자가 있으면 얘들아 걱정 말아라, 너희들이 어디로 가거나 너희들은 이제는 대박났어,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말씀을 주셔야지. 너희들 가면 거절당할 수도 있어, 너희들 가면 박해받을 수도 있어, 심지어 너희들 가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있잖아,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붙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 전혀 예상치 못한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이 메시아가 왔을 때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잘못 본 거야? 하고는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미리 얘기했던 내용. 그래, 네가 선지자로서 구약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소개했던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말한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다본 게 틀리지 않았다. 여러분, 정직한 회의는 절대로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정직한 회의는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식으로 위선적으로 그저 형제여 사랑합니다, 그래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할렐루야 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서에서는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쓸데없는 제사만 드리는데 쓸데없는 짓만 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비파 소리, 수금 소리 다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직한 회의가 위선적 믿음, 가식적인 신앙보다 훨씬 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졌던 기대가 이 예언들과 거리가 있다면 자기 자신의 기대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것이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는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다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습니까? 그게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쩌다고요? 복이 있도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이 바라본 메시아가, 네가 내다본 메시아의 모습은 정확하게 구약에 예언한 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니 요한아, 너는 흔들리지 마라. 나로 인해서 내가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네 기대를 그대로 가진 채 실족당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네가 내다본 그리스도가 맞다, 이 말.
그런데 마태 저자는 이것을 2절에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앞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누가 한 일이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 이 저자가 나레이션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뭔가 이제는 결단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데, 재미나게도 그 뒤에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음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마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6절과 7절 사이에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냐? 세례 요한한테 왜 갔냐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냐? 그러면 흔들리는 갈대는 말 그대로 우리 갈대를 의미하지만 이중적 의미예요. 이렇게 이래도 못 믿고 저래도 못 믿는 그 무리 군중들, 이런 군중들을 향해 보려고 나갔느냐? 두 번째는 아주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품 입고 돌아다니는 귀부인들을 보러 나갔냐? 세 번째는 선지자 보러 나갔냐? 예수님이 질문하고 질문형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직접 증언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랬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 관점에서 내 사자를 보내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는 이걸 바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말라기서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기하고 관계성 속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는 세례 요한이 한 그 말대로 와서 한 대로 이게 바로 보내주겠다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게 나하고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자기하고 관련된 말로 예수님이 바꿔서 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어쩌다고요? 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여자보다 낳은 자가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봐요, 엘리야를. 아니, 엘리사 봐.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영감을 받아서 더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아니, 모세를 봐. 홍해도 갈랐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각별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할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 말은 세례 요한에게 부여하신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이 역할을 누가 맡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맡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왔던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는 나라로 임하기 시작했음을, 이 하나님의 우주적 역사의 장을 여는 이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이러한 역할은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인물과 견줄 수 없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어쩌냐? 크니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선포했지만 감옥에 갇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현재 자기는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참여하는 그 자가 진짜 큰 자요, 그 자가 진짜 복을 누리는 자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별 볼 일 없는 자, 이 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천국의 도래를 함께 참여하고 경험하는 일을 세례 요한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하고는 너무도 다른 일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은 옛날에는 제사장이 가운데 끼어서 중재를 해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자가 된다고요?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여기에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도래하게 된 이 천국은 끊임없이 박해와 도전을 받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구약 전체를 의미해요. 구약 전체에서 예언한 것은 요한이 마지막이다 이 말입니다. 그 요한, 그런데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누구다? 누구다? 바로 이 사람이다. 자,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한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얘기한 엘리야다 이렇게 말한 확정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른 데는. 자, 보십시다. 구약 전체에서 말했던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리라고 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이 예수님이 사역하던 이 시대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엘리야를 기다리는 이 당시에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왜? 엘리야가 와야 누가 오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이처럼 이제 종말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야가 오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이들이 이제는 막상 메시아인 예수가 왔는데 이들이 지금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태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지금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구약 말라기에서 보내줄 엘리야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얘기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듣느냐면 살아있는 자가 들어요. 누가 듣는다고요? 살아있는 자가 듣. 죽은 자는 듣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 너무도 잘 설명해 놓은 데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요한복음 8장 4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자가 듣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듣는데요.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정말 알겠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또 왔던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때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조쿠먼에 이렇게 모시고 가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목회를 하다가 막 제 마음을 제가 막 힘들고 또는 아픈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아픈 일이 벌어지면 제가 처음에는 막 속이 상하고 그랬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저는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였으면 너 한번 겪어봐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애가 탔는지 이제 내 마음 알겠냐? 아무리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너는 나를 향해서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귀를 다 닫고 듣지 않는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모교 강좌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그 나이 들은 분들이 막 울면서 이 강좌를 들어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잘하고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가 성경을 외쳐도 듣는다고요. 그러나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절 더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7절 가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막 양을 많이 키우는 목동, 소를 모는 이런 사람들, 소몰이꾼 이렇게 보면 말하면 그 수많은 이런 말이나 또는 소나 양들이 이렇게 모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하면 안 들어요. 바로 내 양, 내 가축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항상 체크해 봐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왜 작동하지 못하는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6절 가봅시다.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일서 4장 6절인데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아닙니까? 맞죠? 시작.
예. 자, 여러분 여기까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자, 아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말로 이걸 전하고 있었다면 사도 요한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어디 속하지 않은 자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래요. 여러분, 정말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깨어있게 들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누군가가 입술로 외쳐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내 삶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난 뒤에 15절에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까 제가 7절과 6절 사이에서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자기의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고 있는 이 무리들과 정면으로 예수님은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이 무리들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느 때 한때 의심했습니다. 아, 오시리가 맞아?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왠지 something strange.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것으로 맞춰가기 시작하는 모습과 이 뒤에 무리들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 말. 세례 요한처럼 들어라.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정면으로 16절부터 19절에서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16절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자, 뒤에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 그냥 읽겠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2세대입니다. 어떤 세대? 2세대. 이게 마태복음에서 몇 번 나와요? 그런데 2세대라는 말은 항상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2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 그 다음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 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이 말은 결혼식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결혼식 장면입니다. 또 하나, 지금 너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이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장례식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공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하고는 17절에서 이르러 누가? 아니지. 17절에서 이르되 누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예?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과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잖아요. 이런데 이 유대인들이 반응한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고 있다. 마치 뭐하고? 결혼식장에 갔는데 다 묵묵부답이다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인조인간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는 요한과 예수를 어떻게 거절하고 무시했는가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우리가 왜 예수와 요한인가가 18절부터 설명이 나와요. 자, 요한이 와서인데 요한은 어떤 생활을 했냐면 여러분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살면서 뭐 먹고 살았어요? 석청.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오늘날 우리 사는 것하고 다르게 금식을 아주 자주 했고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SN파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 자, 이런 세례 요한.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때? 정반대. 야, 그 금식 안 해도 괜찮아. 야,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아. 하고는 오히려 너무 자유분방한. 그러니까 어때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저거는 귀신 들렸다라고 거절하고 모욕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뭐 하는 자?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나 죄인의 친구로 다니 아주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인자와 지혜를 이게 같이 보고 있어요. 인자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인자가 누굽니까? 지혜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혜인 것이죠. 자, 이러면서 지금 요 16절로 19절에서는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자기의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는데, 이 세대는 어쩌다? 전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결혼식장에 가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식장에 가서 뭐해도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는 그러기에 지금 뭐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천국의 누구보다 큰 자가 되는 이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대표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세 도시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10절로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도시예요. 첫 번째가 고라신입니다. 두 번째가 베세다예요. 양쪽이 다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도시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만큼도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두로와 시돈에 가서 이것을 만약에 선포했더라면 그들이 제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 성도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가슴을 치는 일보다 오히려 밖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돼? 교회가 오늘날 이래도 돼? 라고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일처럼 우리한테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떤 데입니까? 구약에서 보면 자신들의 두로와 시돈이 교통의 요지예요. 무역의 요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3장이나 에스겔서 26장, 28장 이런 데 가보면 이 도시가 이런 왕성한 무역으로 인해서 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부유함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이방 도시의 상징으로 두로와 시돈을 듭니다. 이렇게 교만한 이 도시들조차도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거기는 마치 요나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다가 하루길 가고 난 뒤에 요나가 어떻게 전했죠?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 정은혜 성도님처럼 그렇게 크게 전했으면 다 밀었는데 이렇게 했다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네 이 나쁜 놈들 다 망한다. 믿을라 안 믿고 안 믿었으면 더 좋겠고. 하고는 하루길 해놓고는 최소한 사흘길은 가서 전해야 되는데 하루길 해놓고는 저 언덕에 올라가서 아이고 저것들 망하는 꼴 좀 보자 하고 탁 앉아있는 요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개떡같이 하루길밖에는 전하지 않았는데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짐승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이 베옷을 입고 회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무려 얼마 동안? 150년 동안 니느웨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은 어디냐? 너희들은 고라시나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쳤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던가. 그런데 이런 것을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주 반성을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조혜원 성도님,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인간성이 좋아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예, 곤란한 질문 한 거죠. 제가 왜 질문했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이걸 물으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면, 너 성질 더러워. 이러거든요. 그래, 나 너네 집에 가서 같이 못 살아. 이러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고
마음 갖고 어느 때는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는 우리 아들하고는 정말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님, 누나들이 너무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이 본문 보는데 고라시나 벳사다야 하고 이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는데 제가 막 얼마나 지금도 이 설교를 하는데도 찔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여러분 반드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거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혜원 성도님은 장시영 집사님한테 가장 존중을 받아야 되고, 우리 정은혜 성도님은 정주한 집사님한테 이 세상에서 당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어? 또 여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분들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자녀에게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어느 엄마보다 존경스러워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나았을 거야. 옆집 아저씨가 더 나아.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면서 지금 두로와 시돈을 빗대서 고라신과 벳사다를 책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에 가면 어디를 책망합니까?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기지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아서 심판의 상징인 소돔이 너희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끔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관계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부모 형제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 줬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기에 나 또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돔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 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이 세 도시의 이 말 화를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봐라. 자, 앞에 세례 요한과 듣지 않는 이 세대를 비교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떠한 이 세 도시가 어떤 상태로 화를 당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난 뒤에 그러니 이제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구약에서 그렇게 추구했던 그 안식을 경험하려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말미암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나로부터 말미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도 아까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는 이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걸 고린도전서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고 그랬죠? 이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 사람들. 말도 안 돼. 어떻게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하지 않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반영하지 않는 그들,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그냥 순진무구해서 말하면 그냥 듣는 애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영이나 뭐 갖다가 막 위험한 거 뺐을 때 그냥 하영 하고 딱 뺐으면 걔는 금방 잊어버려. 분명 여기 숨겼는데도 잊어버려. 뭐예요? 이처럼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그 사람, 이 사람들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27절을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뭐를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 말은 택함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듯이 이렇게 해줄 때 이 귀가 열려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고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들리지 않는다고요. 정말입니다. 정말 재밌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로 자기의 마음에 분열이 오고 자기 마음속에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이 생기면서 어느 때는 자기 죄가 생각나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중에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울고 통회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냥 옆을 스쳐가는 바람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계시를 받은 자에게만 알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13장에 가면 이게 바로 천국의 비유 사건이에요. 비유를 요렇게 얘기해요. 요렇게. 비유는 이 비유를 깨달은 자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자만? 하나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들만. 이 특별한 계시가 뭡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여러분, 성경에서 이 멍에라는 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라는 말의 표현은 구약에서는 종종 이방 사람들의 압제, 이방 나라의 압제를 의미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교훈을 얘기할 때 멍에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율법 자체를 지칭할 때 멍에를 얘기해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예수가 뭐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만이 갖고 있는 메시아적 권위가, 특별한 권위가 있음을 말하는 장면이 바로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는 말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대로 제자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전제해야 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는 필연적으로 영원한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양쪽이 연결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멍에를 메는 자는, 여러분 보통 소가 멍에를 메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엄청 무거운데 오늘 예수님은 뭐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왜 그럴까요? 그 멍에를 누가 매니까? 예수님이 매요. 여러분,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렸는지는 저도 모르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막 가다가 지치니까 나 힘들어 못 가. 그런데 둘이 눈바탕에 이 발걸음이 있다가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걷는데 한참 갔는데 발자국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사는 것밖에 없어. 아이, 함께 한다고 해놓고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는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업었어. 나를 업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멍에는 어떤 형태냐면 소가 2마리가 드는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멍에는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어갖고 소 여기다 걸고 이렇게 밭을 갈지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게 2개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 있죠, 그죠? 이 멍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 놀러 가자 하는데 여기는 교회로 가자 하면 이게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둘이 매는 이 멍에를 먼저 누가 온전하게 다 이 멍에를 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맺기에 내 멍에는 너한테는 이제는 쉽고 가벼운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너가 참여하면 너는 이제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오전 예배하고 같은 지금 단어가 나오는 걸 아시겠습니까? 쉰다는 말이에요. 쉰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때 이 쉬는 것은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 바로 그 안식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적 하나님의 사역과 구속적 사역이 이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11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까? 친구, 인간관계 속에서? 돈 속에서? 아니면 뭔가 승진을 하면?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만나면? 아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활동 많이 할 때 이전에 한번 얘기해 줬죠. 차 타면 별 4개짜리 뭐예요? 경호원들이 에스코트 타는 차 뒤에 딱 타고 저 공군 참모총장이랑 쭉 같이 가면요. 앞에서 백차가 이 교통정리 해주고 또 한 번은 어디 갔더니 신호등을 전부 차단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어디 갈 때. 제가 26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한혜진이가 야 빨리 쏴 하는데 못 쏘고 있다가 영화 딱 끝나는데 다시 배드민턴 치러 쫙 나가는데 정말 화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통통제 다 해줘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면 내가 쉬었구나 이럴 것 같죠? 천만에요.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죠? 아니요. 돈을 막 일주일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어본 그런 경험을 했어도 여러분 쉼이 아니에요. 결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게 드냐면 내가 이것이 없어지는 순간 나는 공허감에 이를 데 없습니다. 진짜 쉼은 영혼의 안식처예요. 그 영혼의 안식은 원래 할 수만 있으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창조적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창조적 안식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 깨져버린 것을 하나님이 구속적 사역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이것을 완성하러 오신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이 창조적 구속적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아니고 학식으로도 아니고 명예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이 멍에를 매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성을 쌓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그는 안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진짜 큰 자입니까? 이 땅에 안개처럼 있다가 쓰러져갈 이 땅에서 누렸던 그런 부귀영화가 영원한 영겁의 시간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은 점과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큰 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샬롬은 세상적 권위나 세상적 어떤 걸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지는 그 안식, 그 샬롬을 누리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샬롬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살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멍에를 같이 맺으시기에 나 혼자 끄는 멍에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루는 그 멍에에게 나는 그저 멍에를 맨 흉내만 냈을 뿐이요, 나는 그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맺었다는 사실에 나는 반응했을 따름인데, 나는 그 속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삶의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